어제 우리는 에스겔 1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상을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형상, 그들을 수행하는 내생물을 설명하는 것들은 가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에, 주께서 계시해 준 것의 일부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참으로 장엄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요, 우리의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누가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그분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내생물, 바퀴가 있어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수행원들이 그분의 임재를 친히 호송합니다. 우리가 바로 있는 그곳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함은 주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뜻이 돼요. 우리 주님은 기동성 있는 분이시요,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퀴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방향을 전환할 때도 내 쪽에 다 얼굴이 있어서 그쪽으로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크신 분이 구름과 빛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현장, 유혹에 껄떡껄떡 넘어가는 현장에서 이런 움직이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훨씬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움직이세요. 친히 움직이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부는 하늘나라에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게 무슨 움직이는 임재냐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영적 임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막과 성전도 그분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바라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자신의 위엄,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정에 이르렀지요. 우리가 오늘 2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파송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에스겔을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너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인자는 에스겔에서 한 90회 이상 반복되는 그를 향한 호칭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주님은 인자라고 다니엘 부르시죠.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에서 인자는 인간,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혹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서의 피조물로서 나약함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스겔이 한낱 인간임을 표현하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의미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인자와 에스겔의 인자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표현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거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 놀랍게도 요즘 보는 사도행전의 표현이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바로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걸어요?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도는 명령하죠. 일어나 걸어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실 때도 같은 거죠.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이것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믿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너 사람아, 너 인자에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할 때 에스겔은요, 스스로 일어나야만 해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열려있지 않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소명을 받는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런 자에게 맡긴다면 그 사람은 거절할 거예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합당한 힘도 주신다고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2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잠식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들을 귀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화를 내릴 수 있겠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전뱅이에게 역사하사 그에게 일어나 걸을 힘도 주셨고 베드로가 일으킬 때 그 발에 힘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그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른 손에 힘을 더해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에스겔이 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기의 못함을 알지만 그래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셔서 일어날 힘과 들을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못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가 죽게 있는 줄 믿고 그저 순종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사람을 잠식하셔서 그에게 믿을 힘과 회개할 힘을 줘요.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이 나란히 가고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 할 목, 주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결과를 주께 맡기는 거. 이게 우리의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는데 네가 파송받는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포로로 잡혀왔어도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이다. 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백성이다. 예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줄곧 나를 거슬러 죄를 저질러 왔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렇다. 이 백성은 참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이 아주 센 자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주 하나님, 주 여호와란 말이 에스겔에 상당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남유다의 파멸 과정을 볼 때에 한 번에 멸망된 게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성에 함락되고 또 그들이 항복했고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 선례를 봤으면 이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잡아 죽였지만 다시 보내십니다. 주님이 방법을 바꾸실 만도 한데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난 2000년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는 방법으로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대단히 우직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방법 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협박도 하실 수 있고 회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 사역으로만 이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죠.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 돌아오라고 보이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임을 확증하신 거죠.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잡아 죽일 텐데요. 그래도 가라.
안 들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전하라.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세고 완고한 자손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참 이거 주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들 중에 몇 명이나 믿고 회개할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에 충성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아웃리치요 선교예요. 선교적인 삶이에요. 직장에서 땡땡이 치고 맨날 졸고 인터넷 쇼핑하고 틈만 나가면 나가서 주식이나 확인하고요. 그러다가 선교 간다 해가지고 배낭이나 하나 보따리 짊어지고 가서 여행도 아니고 선교도 아닌 애매하게 하고 오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도 신자다움을 유지하고 기준을 꺾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에스겔처럼 부름받은 삶이죠. 너 사람아 네가 비록 가시와 찔레에 둘러싸이고 정갈대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무슨 말로 너를 위협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조금도 겁먹지 말아라. 분명히 위험, 정갈과 찔레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시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미리 준비케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준비케 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담대한 신앙. 또 주님이 반복하시죠. 그들은 정말로 심히 반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네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에 물타지 않고 또 나한테 거리끼는 거 빼지 않고 그대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피 흘림의 복음, 대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입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주님은 에스겔을 격려하십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나를 거슬러 반역하지 말고 네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에스겔을 먹이십니다. 그에게 한 손과 그 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을 한 권 보여주시면서 앞면과 뒷면에 빼곡히 글이 적힌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이십니다. 네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선포해라.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니 그분께서 친히 먹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사람아 내가 내게 먹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너는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내 창자를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그것이 그 입에 꿀처럼 달았다 그래요. 분명히 슬픔과 탄식과 재앙의 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이 부름받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꿀처럼 달아요. 소의 꿀처럼 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자비로운 분이시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초청하시어 함께하자 권하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권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차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앞에 있는 어려움도 미리 예견해 주십니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가 먼저 먹고 그리고 전해라.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은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죠. 근데 그것이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신원해달라는 말씀 많잖아요. 악인을 향한 일종의 저주시들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나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를 그 심판과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 말씀의 맛은 아침마다 달고 또 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받아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좋구나, 예수 믿는 게 행복하구나를 먼저 경험해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전했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먼저 보고 들어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고 들은 것을 넘치는 감격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두렵죠? 내키지 않죠? 반대가 예상돼서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순종에 반드시 상이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 일어나라, 들어라 할 때, 하고자 할 때 주께서 넘치는 힘, 넉넉한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